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에 약대 곁에 섰더라.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버리고 짐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가 배지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나의 일을 진실하기 전에는 어찌하여 행하느냐.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그의 거룩에 속여 그 사람을 하시되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이삭에게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물에 계속하다가 승문에다가 물을 빌어오거든 내가 그에게 증상하기를 나는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그때 그가 나라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성혼된 리브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을 본받아 신앙도 신실하고 또 신앙이 신실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후사가 있으리라 할 때도 그때 나이가 많으므로 내게 뭔 후사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내 집에서 키운 내 종이 내 후사가 되리라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종을 사랑했고 그 종이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처럼 섬겼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맡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그 형제 집으로 찾아가서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의 선정함에 있어서 전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의 마음에 드는 자가 곧 이삭의 아내가 된다라는 사실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종의 위치가 굉장히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종이었고,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른 사람을 자기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선정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종에게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법대로 한다면 이 종은 우물가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또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한 여인이 왔고, 그가 자기 기도한 내용대로 그 여인이 행동을 했으므로,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 배필로 정하신 자다라고 그는 확정을 했고, 그리고 그에게 물었더니 자기 주인의 동생 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이 종이 그에게 코골이와 이 손목고리를 꺼내서 걸어줍니다. 이거는 너는 이제는 임자 있는 사람이다, 정혼된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를 꿰다라는, 코 깬 소가 고삐를 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따라오고, 손목을 채우다, 이제 단데 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골이나 이제 손목골이를, 거기에 중량을 성경에 표현했다는 것. 그래서 이 47절에 와 보게 되면요, 코골이 손목골이를 끼워줬다 그러죠. 근데 이 코골이 무게가 5.71g이 나갑니다. 반세겔 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손목고리는 10세겔 중이라 그래요. 그 중이라는 건 무게를 얘기하는 중. 그러니까 이 종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이므로 그가 그 자리에서 이제 코골이, 손목고리를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도한 그 여자에게 끼워줍니다. 이미 이건 청혼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리브가는 이게 처음으로 청혼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끼고 황망히 집으로 달려들어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읽은 28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28절 보면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굉장히 큰 이제 일이기 때문에 그는 급히 달려가서 그 일을 고합니다. 근데 29절에 와서 리브가가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운물로 달려가서, 리브가 오라비가 또 누에에 관한 얘기를 듣고 급히 또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결국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죠. 30절에 보면 그 오라비가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그 사람은 계속 그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달려 들어갔으므로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 청혼된 리브가를 보게 되면 바로 그 급히 자기가 집에 가서 알리는 모습, 중대한 사건. 우리는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청혼 통해 모든 것이 급속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4절에서 41절까지는 종이 그동안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경위를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는, 서술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3절까지 종이 라반에게 하는 얘기가, 라반은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약대 짐을 내리고 그들이 발을 씻길 물을 주고, 32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혼자가 아니고 그가 또 다른 종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럿이 왔습니다. 그들이 발 씻길 물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식물을 베풀었다. 접대한 거죠.
근데 이 종이 그 식물을 주었으면 그동안 길에서 굉장히 피곤했을 것이고 잘 못 먹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을 줬는데 먹지 않는 33절에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아무리 먹는 것이 급할지라도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면 종에게 있는 일은 사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사역, 더 중요한 사역을 놓쳐버리고 덜 중요한 사역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멀리하는 모습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배고픈데 쉬어야 될 텐데 먼 길을 왔으니 목욕도 하고 발도 씻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푹 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말해도 되는데, 종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발 씻기보다 먹기보다 자기보다 이 모든 것은 먼저 자기가 맡아온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종에게는 바른 것이다. 그걸 오늘 33절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쭉 종이 리브가를 만난 그 경위를 쭉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34절에서 41절까지 쭉 말씀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형제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장을 떠나라 한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형제들한테 얘기해서 떠났고, 본래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갈대 우르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차마 떠나는 것이 그랬고, 그리고 또 부모들도 자식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또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따라왔는지 몰라요. 따라오는 것이 하란까지예요. 그러면 나홀도 부두엘도 이들도 하란까지 따라왔다라는 얘기 아니겠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들이 하란에 지금 있으므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죠. 그때 롯만 따라오죠. 그리고 형제들은 하란에서 이제 살았고, 그 바로 그 하란에 이 종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났다는 얘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종이 리브가의 가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를 끼웠고, 그래서 손목고리를 끼웠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다. 50절에 와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니 라반이나 이제 부두엘이나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로 된 것, 리브가가 청혼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로 된 것이다.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보면 45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 메고 나와서 운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한즉. 지금 이제 종이 서술 중에 내가 기도를 마치기 바쁘게 지금 리브가가 나타났다.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급히 되는 걸 보죠. 만약에 종이 기도를 딱 했는데 리브가가 천천히 왔고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면 종은 헷갈릴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건 누구지? 근데 기도 마치기 바쁘게 리브가가 총총히 물도 메고 온 거예요. 뜰 데 없는 여자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된 것이다. 종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나를 운물까지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리브가를 운물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내 기도한 대로 리브가는 나에게 물을 먹였고 약다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이 선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다. 종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52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또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는 마른 땅 젖은 땅 가릴 것이 없이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만족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만족함을 얻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족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리브가는 청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청혼을 리브가는 거절치 않고 코골이 낀 채로 손목골이 건 채로 그는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그 사연을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8절까지는 청혼된 리브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그동안 정숙하게 순결하게 처녀로 살았으므로 청혼을 받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혼된 리브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리브가처럼 순결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